아멘. 예.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간 엄청 빨리 가지요. 벌써 2021년도 오늘이 마지막 날. 2달이 금방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 렘넌트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237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 나의 빈 곳과 치유의 빈 곳과 렘넌트의 빈 곳은 하나님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 우리에게 보게 하신 곳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은 지금도 빈 곳에 숨어서 우리를 갖가지로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서 역사하면은 이 정도야 간단하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가 간단하게 넘어가지를 못해요. 걸립니다. 올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간단하게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숨어서 역사하는 이 빈 곳을 보아야 하는데, 이 숨어서 역사하는 이 세력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면 보인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면은 미래도 보이게 되고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있어야 할 일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한 주간 동안 받아야 할 응답을 강단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가장 가깝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어놓고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237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237의 빈 곳은 나의 빈 곳을 알고 치유받아야 보여지는 것이다. 치유의 빈 곳을 알고 237 5천 종족의 영적 서밋을 찾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렘넌트의 빈 곳을 알고 치유하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237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은 내가 복음으로 오지게 되면 끝이다. 그런 얘기요. 237의 빈 곳은 나의 빈 곳을 알고 치유받아야 보여진다. 나의 빈 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빈 곳은 복음 모르고 살아오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는 곳. 그래서 물질 중심으로, 그래서 나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요. 237, 왜 237이 나왔느냐? 237은 지금까지의 전략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못한다. 5천 종족 못 살린다. 그런데 왜 237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237은 플랫폼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찾아가서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가만히 누리고 있고 찾아와서 되어지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237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해결하고 찾아가서 뭔가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코로나 오기 전에 237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 놓고 또 5천 종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세계 복음화 237 그래 놓고 5천 종족 이제 세밀하게 곳곳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잡고 따라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왜냐? 이제는 플랫폼 전도 시대지 이제는 워킹 전도 시대가 아니다. 뛰면서 이제는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플랫폼 전도 시대. 그러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찾아옵니까? 제자가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옵니다. 다 오는데 그 중에 제자. 그래서 빈 곳을 알려면은 눈이 열려야 되죠. 눈이 열리고 치유받아야 보여지는 겁니다. 분명히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보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고 깐족깐족하니 꼭 하는 일마다 내가 기분 나쁜 쪽에다가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을 심어서 어렵게 한다. 그러면은 저거 좀 나가주면 좋겠다. 교회도 그렇거든요. 깐족깐족하니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아유 저거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나가면은 대타가 안 나옵니까? 대타가 또 나와요. 잘하던 사람이 대타가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니까 저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를 때는 그전에는 오라고 해가지고 난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당신 좀 나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너무
복음을 이해를 못했을 때에.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 나에게 요구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나를 깐족거리고 어렵게 하는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 자꾸 건드려서 나가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는 한 명 전도도 못하면서 왜 쫓아내냐. 그럼 우리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그런데 내보내고 나니까 마치 내 속이 시원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을 몰라서 무식할 때에 하는 소리. 그러니까는 뭔가가 보여져야 되는데 뭔가가 안 보여지면은 자기도 답답하고 다른 사람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빈 곳이 어느 곳인가가 이해가 되어지고 치유받아야 보여진다. 그리고 치유의 빈 곳을 알고 2, 3, 7, 5천 종족의 영적 서밋을 찾아 세우는 것이다. 이제는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겹쳐서 오는데도 이것이 나에게 저주고 재앙이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치유받아야 할 빈 곳이다.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 현장. 분명히 치유의 빈 곳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분명히 치유받아야 되는데 뭐가 치유인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산에 가서도 하고 교회 가서도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거 해결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해결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럼 말씀을 안 붙잡으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먹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세세한 곳까지 숨어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렘넌트의 빈 곳은 어디입니까? 렘넌트의 빈 곳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언약이고 미션이고 그리고 문화고 기능이고 경제고 다 빈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처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냥 보통 이렇게 처녀 총각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랑해서 결혼한다. 거의 다 그래요.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한다. 그런데 요즘은 이혼율이 43%까지 올라갔어요. 뭔 말인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번 살아보고 맞으면은 산다. 세상에 영적 배경도 안 맞지, 가정의 가문의 흐름도 안 맞지, 아무것도 안 맞는데 둘이 만나서 살아보면은 맞는 게 있습니까? 100%안 맞죠. 그러면 살다가 그냥 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고 세상을 개판을 만들어요. 왜 이렇게 개들을 좋아합니까? 사람보다 나으니까 그래요. 사람은 배신하는데 개는 배신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개보다 못한 인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람을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개하고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개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지만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는 사람에게 있지 개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왜 빈 곳이 되어버렸느냐? 렘넌트는 뭔가 본 게 없으니까, 뭔가 가진 게 없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빈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알고 답을 줘서 살리는 것이다. 흑암의 역사가 무너져버린 경제와 기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능서밋이다. 문화서밋은 뭐가 문화서밋이냐?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자신을 살리는 것이 문화서밋입니다.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은 경쟁시대 그래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가져야 돼요. 그게 생존 경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어요. 저것이 내 거를 가로챘다. 이렇게 해서 원수가 돼버리고, 저것이 우리 부모에게 어려움을 줬다. 그래서 원수가 돼버리고, 그것이 생존 경쟁 시대가 만들어낸 산물들이요. 그런데 생존 경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기들에게 유익한 점을, 거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생존 경쟁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있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는 나에게 하고 있는 얘기를 못 듣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체험해야 되고,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체험해야 되고,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요. 그래서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면은 집중해서 기도하면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알고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르면은 한 번도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를 않아요.
말씀은 딱 주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거는 놓치지 마라 하고 주면은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아멘 하고 그 붙잡고 묵상을 안 합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체험하면 된다. 우리는 기도를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흥사들을 따라다니면서 부흥사들을 엄청나게 따라다녔거든요. 몇십 년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는 조목조목 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엄청 들었어요. 그리고 줄 때까지 떼써라. 하다가 그만두면은 조금 더 했으면 줄 텐데 고맙고마다 말아서 못 받는다. 끝까지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무슨 말인가가 이해가 안 되어졌는데, 그런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놓고 무엇을 역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요. 내 것 내놔라. 그게 기도가 아니고 조목조목 기도해라. 그 말은 내가 가져야 할 것을 세밀하게 기도를 해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주어 놓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때에 오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응답이요. 원수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이 와야 재창조의 역사가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뭡니까? 되어지는 역사요.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삶.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주권, 절대 예정, 절대 목표, 요게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절대라는 말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화에서 이게 쓰여질 그런 게 아니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라는 단어를 쓰면은 사기꾼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없어요. 나 절대 안 했다고 하는데 해놓고 안 했다고 합니다. 절대 그건 아니다. 내가 100% 장담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자기가 절대라는 단어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거든요. 절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변함이 없는 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 영원토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게 절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절대다. 언약은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되어지는 게 언약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요새는 주례도 없이 결혼합니다. 약속하겠다 그 말이죠. 약속은 한쪽에서 파기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혼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약속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올바른 결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결혼은 언약식이지 약속식이 아니요. 약속은 한쪽이 파기하면 깨버리면 돼요. 그런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있으면은 이거는 깨져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합의해서 깨면 되니까. 그런데 언약 관계는 깨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 아주 소중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언약적 결혼은 아닙니다. 팀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훈련을 할 적에 팀 해가지고 몇 팀을, 10팀을 나눴다. 그러면 우리가 잘해가지고 1등 하기를 원합니다. 팀이라는 것은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게 팀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를 주어놓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5천 종족을 위해서 한 팀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팀이 돈 때문에 찌그럭찌그럭 한다. 그거는 부부가 부부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적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다 보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안 본 것 같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어떤 응답을 준비했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대지에서는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하면은 다 보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이때에 우리의 삶이 소중한 삶이 이런 거구나 하고 체험되어집니다. 이렇게 2, 3, 7이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을 누리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삶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된다. 살다 보니까 참 우리 잘 살았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것도 작품은 작품이요. 좋은 작품과 그냥 대충 작품과 안 좋은 작품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좋은 작품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먹는 것도 작품이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작품이고 모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작품이고 돌아와서 대화하는 것도 작품이요.
작품인데 어떤 작품을 남기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보면은 오늘 나의 작품은 이런 거였구나, 그게 일기라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기록을 하면서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빈 곳을 알고 치유받아 5천 종족을 살릴 플랫폼이 세워지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237입니다. 237을 세부적으로 이제 5천 종족, 그런데 플랫폼, 그 말은 이제는 시의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구석구석까지 침투되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이제 일대지에서 복음이 오지게 되고 일대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거 붙들면은 이제 이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겠다. 그래, 렘넌트들 빈 곳을 알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살게 되어진다. 왜냐? 우리 렘넌트의 빈 곳을 알면은 소중한 것이 뭔가를 먼저 심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한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왜 법관들이 자살을 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왜 자살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력이 나빠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요. 복음을 가진 실력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진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 그래서 렘넌트의 빈 곳을 알고, 그 말은 지금 렘넌트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학업에 관심 많고 문화에 관심이 많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자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살게 된다. 내 삶을 만들면은 우리 자녀는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가장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증거 있는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속지 않게 하시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빈 곳에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세력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